시편 46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 핵심 열쇠가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에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은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죠.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을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요, 기도를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우리의 수고나 헌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뭐 100일 기도니 40일 철야 기도니 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오랫동안 또 많이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의 역사가 크다.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일 기도는 사실 불교에서 나온 기도의 어떤 습관들이거든요. 100일을 채워서 기도한다. 여러분, 근데요, 기도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교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수고한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내가 헌신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건 설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 우리가 막 그 데이트 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도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가 힘들다, 특별히 기도를 꼭 새벽에 해야 하냐, 이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너 지금까지 그 기도했지 않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잖아. 그 기도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고 별 수 있냐? 너 새벽 깨워서 기도하면 하루 이렇게 생활하려면 피곤하기만 하지. 여러분, 그리고 뭐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면
꼭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기도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안 하던 새벽 예배. 처음에는 기도의 불을 받아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또 불 받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저도 저 스스로가 작정하고 100일 새벽 예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청년 때. 근데 여러분, 새벽마다 불같은 은혜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불을 쏟아내려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몸이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너무 힘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꼭 교회에 가서 해야 되나, 새벽에 오고 가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차라리 그 시간마저 아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이 틀림없이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책망하러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할 것을 다 정리를 했답니다.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유익한 점 이렇게 해서 막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새벽 집에 신방으로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때가 겨울이어서 그분 집에 난로가 있었나 봐요. 벽난로, 이게 화목난로. 그래서 벽난로를 보시더니 집게를 가지고 가서 벽난로 안에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숯을 이리저리 다 이렇게 흩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를 이렇게 난로 밖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난로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이 불씨들이 이리저리 흩어나 버리니까 하나 둘씩 사그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도 불에 타고 있던 나무 토막도 이 난로 앞에다 꺼내 놓으니까 이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게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기도를 해온 힘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의 은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곳에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목사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라고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만 설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기도의 불은 다 꺼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미련한 일이죠. 그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일을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 시간에 잠을 잤으면 좀 더 피곤함이 없이 살았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불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힘마저도 요즘에 급격하게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저희 시찰 내에서도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하는 인원은 그 교회 출석 성도의 10분의 1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아예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기도의 불이 점점 사그라져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예 새벽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들도 많죠. 저는 우리 지금 이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좀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도 저 때도 고등학생이 새벽 예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청년들 가운데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큰 교회에 계셔서 보셨겠지만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면, 저의 세대가 지나가면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을 깨워서 누가 기도합니까? 정말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져 간다. 몇 년 전에 영국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영국에 큰 예배당을 하나 줄 테니 선교센터 겸 운영 관리를 맡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영국에서 그것도 큰 교회 건물 하나를 통째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운영 관리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뭐 살 데도 없고 사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팔지 않고 한국 교회가 사용하겠다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도대체 영국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교회가 파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 교회 안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교회가 교회 건물이 술집이나 또 클럽이나 이슬람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이나 그 외에 다른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팔려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말들은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한 영국인 목사님은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러지 않아요? 의사가 어떤 환자가 병에 걸렸는데 그 환자가 이 병이 왜 왔는지 도통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모르는 것 자체가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게 문제라기보다 왜 그러는지를 모르니까 처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느냐, 어려움이 닥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의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잖아요.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 처방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의 불도 다 꺼져 버렸고 기도의 힘도 다 사그라들어 버렸고, 도대체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한국 교회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영국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교회가 보여주질 못하니까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로 빠져드는 겁니다. 영국 젊은이들이 그런 샤머니즘에서 막 그런 주술 행위들을 하면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슬람은요, 돈으로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가면 물질적인 후원이 들어와요. 오일머니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고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는 종교로 막 빠져드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침투해 있는 이슬람 단체들이, 그 이슬람 단체 이런 동아리 활동하면요,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러니까 돈 준다는데 왜 안 가게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슬림 교도들은요, 무슬림들은 교회를 사원으로 사서 기도합니다. 불교 사원에서도요, 불교 종교 행위를 해요. 샤머니즘들이 모인 이런 곳에서도요, 이런 주술 행위들을 합니다. 영적인 갈망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인 갈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어둠의 영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안에 잘못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타락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근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숨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충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는요, 두 부류밖에 없대요. 어떤 부류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나 자신이 자신 있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못하다면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타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은밀히, 골방의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 나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더 은밀한 그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골방의 시간만 갖다 보면
까딱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한순간 그 기도의 불들이 한순간에 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집회해야 되잖아요. 다시 기도의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어디에서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함께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또 때론 함께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꺼져버린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살리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 근혜 교회가 항상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불을 피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새벽 깨워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실 때 우리 근혜 교회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금 기도의 불을 일으키실 때 우리 근혜 교회도 함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도의 역사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근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실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